자,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내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열왕기상 우리 9장에서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여러분 드디어 성전과 왕궁을 이제 모두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게 정말 두 가지가 여러분들 오랫동안의 수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왕궁을 건축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그 자기 시대 때 여러분들 성전도 다 짓고 왕궁을 다 짓는 사실 이것은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긴 했지만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왕궁을 다 지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솔로몬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일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기브온에서처럼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브온에서처럼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언제 나타나셨죠? 기브온에서 소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냐 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죠. 이제 여러분 다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자,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너무 축복하고 갈망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했다 하면서 너가 기도한 대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응답이 여러분들 바로 어제 말씀이죠. 열왕기상 8장 29절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여러분들 다 짓고 나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한마디로 솔로몬이 성전에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전을 살펴주시고 이 성전을 늘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열왕기상 9장에 와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너무도 간절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얼마 걸렸죠? 7년 걸렸습니다. 성전 다 짓고 나서 열왕기상 8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면서 봉헌하면서 이 성전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온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7년 동안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또 뭘 지었죠?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를 들었다고 한 것은 몇 년이 지나서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13년이 지나서 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도님, 우리는 열왕기상 8장과 열왕기상 9장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과 9장 사이 다시 한번 뭐가 있어요? 여러분 8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왕궁 건축 13년 이 시간이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말씀드린 거냐면요,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 응답이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나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13년 동안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주셨는지는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자세히 나누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이 13년 만에 이루어진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어떤 경우에는
짧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꽤 긴 시간이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신뢰해야 될 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뭐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를 신뢰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결코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5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직전이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를 앞두고 100세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는 완전히 경수가 끊어서 아이가 낳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가운데 여기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왜요?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행하신 거구나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한 대로 나사로가 죽죠.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하시죠. 나사로 죽기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사로가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 마리아는 정말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 안 하시니까, 오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죽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세요. 왜요?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죽는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이 선하신 뜻이 있어서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 지체하신 거죠. 자, 성도님들,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때까지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도저히 응답은 안 보이고 기도 응답 안 될 것 같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정말 나사로처럼 이미 완전히 그냥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갈수록 상황은 완전히 현실에 보면 절망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겠냐, 아니면 현실을 보겠냐.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아무리 지체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세요. 현실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가정과 직장에 주신 약속, 가족들을 향해 주신 약속,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나누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는 것도 많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때는 앞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미뤄지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 잘 알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 돌았을 때 6번 돌았을 때 아무 그거 없어요. 7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무너뜨리신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번 첫 번째 처음 돌았을 때 2번 돌았을 때 3번 돌았을 때 여리고 무너지는 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6번째 6일날 돌아도 벽돌 하나 떨어지지도 않고 여리고성 금이 가지도 않아요. 눈에 보는 현실은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는 여러분 6일째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틀째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5일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째 돌았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밖에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기도와 순종에 따라서 여러분 당겨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와 순종 나아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상 9장에서 사실 이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한 가지를 더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9장이 여러분들 이것을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도 주님이 좀 깨닫게 하신 부분도 있고 좀 성령의 도움받아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게 되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 이 말씀 다음에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시죠.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엄청난 일을 외적으로 성전과 왕궁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사실 칭찬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율법, 나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약속했고 너에게도 약속한 대로 너와 너희 자손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나올 거야. 그리고 너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6절부터 여러분들 9절까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너와 이스라엘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너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6절 7절만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시죠.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 지었느라 애썼잖아요. 7년 동안. 또 왕궁 짓느라 13년 동안 수고했잖아요. 그러면 잘했다 칭찬했다 이랬는데 그런 말씀 없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걱정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처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3번 말씀하신 겁니다. 너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너 내 말에 순종해야 내가 너도 그렇고 너희 집안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그런데 너 내 말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네 자손도 이스라엘도 결국엔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뭐예요?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사람들은
뭐가 지금 굉장히 좋아 보여요? 성전과 왕궁 이거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 근데 하나님은 외적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뭐가 중요해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다 그대로 먼저 좀 적용해 볼게요. 제가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말씀을 그동안 열왕기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 제가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여러분 저도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 교회가요. 저 솔직히 좋은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보다 정말 자기 건물 가져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러분 소원 중에 하나가 자기 건물 갖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 생각을 수시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많은가. 성도들이 여러분들 많아지면 여러분들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솔직히. 성도가 좀 주는 것 같으면 여러분 제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보시려도요.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 환경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하나.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하고 제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순종해요? 그러면 그 성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전을 무너뜨리겠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친 이 성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 다 불태워 없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은요. 주님 말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보실 때 딱 하나 봅니다. 우리들이야 하도 육적인 것을 보는 것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 건물 갖고 있고 얼마나 좋은 시설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거 보지만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좋다 안 좋다 부흥한다 안 부흥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만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오직 동행하며 순종만 잘하는 교회 돼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건물도 갖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시설도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운 건물 가지고 아무리 사람 많아도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세상 보기에는 그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고 돈 많고 좋은 건물 갖고 사람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 교회는 여러분들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주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님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고 있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는 내가 사는 형편이 좋아지면 좋은 것 같고 내가 사는 형편이 어려지면 안 좋은 것 같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순종하고 계세요. 나는 주님 앞에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몸에 병이 있어요. 좀 가난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환경과 형편이 좋아도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와 심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열왕기상 9장의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을 주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왕궁과 성전 건축 다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 안 하세요. 오직 말씀 순종하면 축복,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 심판. 근데 말씀 순종하면 이것은 2절밖에 말씀 안 해요. 4절, 5절. 근데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상당한 양을 솔로몬에게 너 내 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정말 내 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징계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8장에서 그렇고 오늘 말씀에 그렇고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과 결혼하죠. 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잘못된 모습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딱 보니까 지금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공주는 그 나라의 왕비가 될 때 자기 우상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실제로는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애굽의 바로 왕이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중에 또 다른 나라의 여자들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결국엔 다 숭배하면서 결국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 다 지었어요. 왕궁 다 지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도 받습니다. 솔로몬 보기에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지금 하나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가장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불순종한 죄가 있습니까? 내가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과 나 사이에 솔로몬같이 어떤 죄 지은 것들, 근데 나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도심으로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주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자, 성도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정말 끝까지 내가 기도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때는 하루하루 앞당기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는 앞당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4절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제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다스릴 내 왕제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저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적인 조건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느냐를 봅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만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데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마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걱정하시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솔로몬을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에게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그 죄를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